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는 한국 교회 성장의 모판이었습니다. 그 모판에서 지금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된 원인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가 그러면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학교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교회학교에 대해서 한국교회라든가 한국교회의 이 교회학교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본 교회학교에 대한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한국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쇠퇴하고 있는 근원적인 병증을 진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병증은 우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근원적인 병증은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는 제껴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병증을 뿌리 뽑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진단할지라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은 힘듭니다. 물어봅시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까? 교회학교들은 교회에서 길게 보내야 예배 드릴 때에, 또 공과 공부를 할 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랑 같이 왔으면 부모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놉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우리가 길게 늘려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중에 낮 시간 하루 종일입니다. 그러면 부모하고는 몇 시간을 있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모하고는 몇 시간을 있을까요? 부모하고는 주일을 지나고 나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 6일 동안 있는 동안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가정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가르치라고 떠넘깁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고 교회가 물질로 투자를 할지라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원래 당연히 없지만은 대형 교회들조차도 교회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부모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요. 많은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해보면 부모죠. 자녀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를 못하는데, 진단을 하면서 부모라고 딱 진단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부모가 새로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것들이 사실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다 드러날 때야, 맞아, 교회 학교는 저런 것들을 해야 돼. 근데 정작 교회의 담임 목사, 저도 포함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교회 안수집사, 교회 권사들, 저는 저희 교회 예산 편성을 받다고요. 어느 누구도 손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그러면 좋겠어요. 곧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6월 6일 날 어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 큰 행사를 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손들고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행사 한번 해주세요 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무관심하죠. 무관심합니다. 교회 학교에 대해서 어른의 세대가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면서 교회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툭 던져놔요.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우리 풍성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살리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급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즐겁게 뛰놀고 공부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문제는 출생률의 문제가 한 면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생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경의 요단 동편의 땅에 건너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해오던 대로 자기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머물러 쉬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이 도대체 그때 가르쳤던 내용을 모르겠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저 유대 지경의 요단 동편 땅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재해석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딱 이 모습 앞에서 제자들이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노하셨다, 화를 내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온 이 어린아이들을 다 안으시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교회 학교의 시작입니다. 유대 지경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학교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꾸짖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한자의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하면요, 뱀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니까 고상하게 들려지죠.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뱀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막 불같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유대의 어느 한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어요.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자, 이 말씀이 기록할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니까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은 2000년 뒤에 다가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지금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는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은 내게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 막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이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아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세다 들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베세다 들녘에서 제가 베세다 들녘을 설교할 때는 5,000명이더라 거기에 맞췄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맞춥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어린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럼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도 아이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에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하지 않았어요. 같이 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은 베세다 들녘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 땅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영혼입니다.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태어날 때부터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침상의 의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진행도, 우리의 삶의 마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진행과 마침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린아이도 죄를 범했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도 죄를 범하였고 남자도 죄를 범했고 여자도 죄를 범했고 주인도 죄를 범했고 종도 죄를 범했고 유대인도 죄를 범했고 로마인도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이들을 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되냐면은 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함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예수님 이야기 듣죠. 교회에 와야 돼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에 공급이 되고 공급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양떼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떼들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량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압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도,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 압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딱 지금 이 대지에 탁 멈췄어요. 저였거든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기 꾸짖는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부터, 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하게 제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언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죠.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아래로 향해 가지고 제지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타 이름이 아니에요. 얘들아, 좀 이따가 와.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단순한 타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감히 애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주 막 엄중하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온 것에 대해서 제지하고 질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을 봅시다. 제자들의 입장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면 예수님하고 어느 한 집에서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더 알고 싶었죠? 예수님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이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니까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의 권세, 뭐 오늘로 말하면 부모의 권세, 교회의 직분의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회방받고 있구나, 방해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제지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심히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도 손주가 있지만은,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손주가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난장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손주 이쁘고,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다 대고 막 해대면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해? 서열이 누가 위야? 내가 얘기해도 되는데 네가 왜 얘기해? 네가 아무리 낳았을지라도 서열은 내가 높아. 내가 할아버지인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신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 장면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노하시어. 여기 노하다라는 이 말은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원래 원어는 노하다라는 이 의미는 마음 속에서 아주 깊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마음 속에서 아주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냥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도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거치는 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가장 거치는 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할걸요? 예수님에게로 가지 말라고 아예 그들은 선언을 했으니까요. 이 가장 거치는 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요. 자, 제자들이 지금 거치는 돌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별도로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길가에서 만나든지 산 위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만나든지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더 깊은 친밀함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가로 가다가 그들 만나가지고 병든 사람 고쳐주면 거기에서 회복을 받고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되지만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조용히 집에서 예수님과 별도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아까 낮에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궁금하니까 다시 말씀해 달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가장 가까운 그룹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의 시간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보고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종교의 집을 만들었고 자기의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어디에 가 있냐면 제자들 레벨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레벨은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길에 가다가 이제 전도받고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제자들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다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더 많이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레벨이죠. 제자들의 레벨이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제자들의 레벨에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왜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막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 교회의 각 기관들이 너무 높은 담을 쌓아놓고 예수님에게로 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먼저 교회를 다녔다는 종교의 기득권으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종교의 기득권으로 업신 여기는 경우들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셔요. 왜 막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학교 공부로 막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막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막고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일들로 막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생활 해도 된다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된다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우리의 자녀가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처럼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지 말고 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세요. 좀 잘난 체 그만하셔요. 부모로서 잘난 체 그만하시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난 체 그만하시고 그냥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셔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들은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듣는다고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서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인자가 죽을 것에 대해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때 제자들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이 기도 안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주님 나도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나를 왼편에 두시든지 오른편에 두시든지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께로 못 나가요. 근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요 누구에게로 지금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만 자기 생각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 제자들에게도 분노하시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말은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안 내칩니다. 예수님 제자들 안 내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후에는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에 이것을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내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분노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온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손을 어린아이들 위에 두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두셨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어린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수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 끼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 안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그의 손자들에게 손을 어긋맞겨서 하는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은 누구입니까? 지금 야곱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다윗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로 온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친히 손을 얹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6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선물이 여기 있는데 이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안아볼 수 있겠죠. 목사가 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이 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린아이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온 그 어떤 아이들일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안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척했어요. 제자들은 막 꾸짖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꾸짖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었어요. 그리고 품어 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에 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품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 품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온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 아이들을 누가 품습니까? 누가 안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겨진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의 품에 안긴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품은 이 어린아이들 위에, 머리 위에 친히 손을 얹었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왜 여기에 손을 얹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은 예수님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딱 한 구절로 표현했어요. 축복하시니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이 축복 48장에서는 축복의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축복하시니라.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빌어주는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육신의 부모일 뿐만이 아니라 영의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시대 부모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의 상황, 우리의 자녀가 지금 이러합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다. 이제 중학교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대학에 갈 때에,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주님, 이 자식에게 이제는 직장의 길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것이 들어있죠. 은연중에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내 뜻이 거기에 들어있죠. 내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에게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 자녀에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만, 이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이 자녀를 안고 이 자녀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우리의 자녀들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유아부 별도로 예배드리고 유초동부 별도로 예배드리고,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무너졌던 교회학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때 부모들은 교회에 요구할 때에 이런 프로그램도 해줘야 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줘야 되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예수님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대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지하에서 개척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회 학교를 가르칠 선생님이 있습니까? 비수처럼 와닿는 거죠. 큰 교회 가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아직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데 거기에 교회 학교 아이가 하나가 있다면 그 부모 정말 대단한 부모입니다. 그 부모 정말 대단한 부모예요. 거기에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 자,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 서너 명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가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서 목사님 주일학교를 해주셔야죠. 비수 날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죠.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제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이것에 대해서 꾸짖고 나무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자녀를 안고 싶어 하시는데, 이 자녀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싶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고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자리 잡냐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꾸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방해하느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안수하여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이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품에 안겨지는 그 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혹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